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제가 사실 일산 베델교회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사실 그 근처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아마 경산 지역에는 제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 보셨는지요? 경산에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종교는 도를 찾고 전합니다. 이 돌을 찾은 사람을 뭐 도통했다, 득도했다, 뭐 그렇게 부르죠. 이 득도가 어떻게 보면 세상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에서도 도를 전합니다. 전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도 도를 전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 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종교는 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반면에 기독교는 이 예수님에게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배와 이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아마 보배와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질그릇은 바로 자기 자신, 여러분 성도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 도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이 가신 길, 그분이 알려주신 길, 그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라서 보배에 더 집중한다면, 세상 종교 사람들은 이 수련과 명상 그리고 참선들을 통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는 이 자신을 바꾸려는 작업에 더 몰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근본 사상이 범신론적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신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신성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깨우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깨달음과 방법을 주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요, 이 질그릇을 황금 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도 보배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 세상의 종교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사들은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들고 와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상을 전파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며 박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내세운 것은 그들의 학벌과 지위였거든요. 그들은 다 헬라 철학의 고수들이었습니다. 박사였고 교수였고 시의회 의원들이었고, 그런 학벌과 지위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 사람들에게 합리화하기 시작하며 가르치고 이제 우겨넣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니 많은 기독교 성도들, 이 지식이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은 그들의 주장과 사도들의 가르침 사이에서 많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또한 쓰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 성도님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실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고린도 교회의 역경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이 질그릇에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과 비슷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서신을 쓸 당시에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궁핍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 그러니 자유가 없었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고 막혀진 담과 같이 높은 벽이 있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모순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가르침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나를 가두었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 그 예수님은 가둘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울을 결박했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만 궁핍함을 주고 이 사람을 막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틀어 이 사도 바울의 자유를 빼앗고 제재를 가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이 하는 일은, 그 목적은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막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울을 완전히 막지 못했죠. 바울이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사람이 감당하고 있었고, 이 일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 일을 막으려면 바울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막고 방해해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님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는 고통과 핍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실 힘들 수밖에 없고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 우리의 영혼은 금이 갈 수도 있고 이가 나갈 수도 있고 불품없게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버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보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도저히 버려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 보석이 있는 한 그것은 계속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는 우리,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련으로 인해 결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존재 가치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긴다거나, 혹은 세상의 그 질고와 질타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공고에 처하게 만드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가 나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꾼은 실패는 하지 않는데 결국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무지하고 완악하며 미련하고 우둔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이 모습이 바로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결국은 우리가 원래는 죽었어야 할 자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속에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려면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내어 모셔서 자신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난으로서는 절대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존재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질그릇 깊숙한 곳에 있던 보배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견고해져 있고 우리가 여전히 교만해져 있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들을 자랑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단단히 감싸고 있을 때 그 보배이신 예수님은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옥합은 깨어져야만 그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이런 의미에서의 죽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쓰임받는 자들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입술로는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은 교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정 직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더 나의 리더가,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나이에 목사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목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박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가 더 나아 보이십니까? 어떤 목사를 우리 교회 목사로 청빙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한 목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생겼습니다. 근데 한 목사는 조금 너무 뚱뚱하고 볼품없고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질그릇이요, 아주 잘 만들어졌고 크고 멋지고 웅장하면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그것을 잘 깨트리지 않습니다. 내가 쌓았던 스펙, 명성, 지위, 자격증,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을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세상의 일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쌓아놓은 상아탑을 절대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한 목사님의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하시는 초기에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기도하면 금방 이렇게 낫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하고 나서면 얼마 후에 이 병자가 낫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알려지기 시작했겠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우후죽순처럼 찾아옵니다.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목사님, 이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 내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으러는 안 오고 병 고치러만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은사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에게 병을 고침으로 돈을 벌라는 목적으로 목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위해 자신은 세상의 유명세와 돈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사실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를 자복하고 사실은 내가 죽어져야만 하고 내가 숨겨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는 자주 이런 오해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 같고 목사가 모든 면에서 훌륭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도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칭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제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는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전하기만 하는 자죠.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는 수도꼭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목이 말라 갈망하며 물을 찾는 사람이 수도꼭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틀죠. 무엇을 마십니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를 으적으적 씹어 먹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꼭지에 있는 곳으로 와서 물을 받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꼭지를 칭찬하거나 수도꼭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물로 말미암은 갈증을 우리는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과 목자들, 목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은혜 그 자체가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방법으로만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내가 넘기워져야만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고 생명은 그때 상대방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들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님의 빛으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나의 의가 살아있으면서, 나의 지위가 살아있고, 나의 욕망이 살아있고, 나의 지식이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아무리 드러내려고 한들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때문이며, 그리고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증거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었던 존재들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를 잇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러한 방식을 따라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이냐, 그렇게 오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이 일을 맡았으며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늘 겸손함과 온유함을 놓치지 않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거짓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 사도들을,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만 못합니까? 왜 당신들은 박사도 아니고 헬라 철학을 잘 알지도 못합니까? 왜 당신은 못생겼습니까? 왜 당신은 무능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유혹되거나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존재들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수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부서지지 않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의 질그릇인 모습을 황금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계속해서 단련하고 보배가 감추어지고 나를 드러내려고만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가신 뒤를 쫓으며 겸손히 그분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고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보배를 소유한 질그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존재이며 한 알이 심기워져 곧 썩어질 밀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평가를 받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세상은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엎드리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놀랍도록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